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가운데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 어려운 환경,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이 어떨 때는 더 많이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고립감이에요. 완전히 갇혀있다. 문제 가운데 내가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그 고립감 가운데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 그것은 좌절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게 절망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기를 상실해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것이 장기간으로 시간을 끌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그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이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큰 위기를 유발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하여서 또 내가 느끼는 그런 절망감과 좌절감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인가를 내려놓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도록 만드는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히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오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막다른 상황에서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는 계기로 사용합니다. 밝은 대낮에는 사실 빛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빛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면이 깜깜할 때는 또 그것도 아주 극심해서 아주 칠흑처럼 그런 암울한 밤과 같은 환경에서는 한 줄기 빛이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는데요. 평탄할 때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에게 의미 있게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그걸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르렀을 때 그가 절망을 느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그가 이제는 나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즉 주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라고 인생의 끝자락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극심한 고난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끝이구나. 환경이 끝이구나. 다른 사람들도 끝이구나 하는 시점에 주님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끝이 아니라 네가 오롯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다른 플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록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회 통념상 생각했을 때 이것은 끝났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계획 속에서 그 일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바울을 몰아붙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플랜을 진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본 이 본문의 이 야곱은 믿음의 조상 3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이 믿음의 3대 조상인 야곱에게 젊은 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과 함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만큼의 아주 짧은 시간, 몇 초의 그 간만의 차이로 그가 출생했지만, 태어나고 난 현실 속에서는 장자권이 없는 차자로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던 거예요. 쌍둥이 형에게 뺏긴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둘째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만큼의 그런 적극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젖먹이 갓난 아이가 뭘 의식하고 내가 먼저 세상에 나갈 거야 하고 잡았다라고는 해석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이고요. 그것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이것이 쌍둥이 형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어요. 일단 이 장자권은요, 아버지로부터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것이 3이라면 그 중에서 2은 큰아들에게 가고 나머지 하나가 둘째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 말은 장자권, 즉 후계자권을 허락해 주소서,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단순히 아버지의 그런 물질적인 2배의 축복권, 재산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장자의 축복권만을 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장자권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던 거죠. 엄밀한 의미로 보자면 아버지도 둘째 아들입니다. 이삭도 본초 소송에서는 독자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마엘 다음에 차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뒤도 보면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인 루벤이 장자권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빼앗기고요, 그것이 요셉에게 넘어가서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요셉이 둘로 나누어지는,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그가 획득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 다윗도 장자가 아니거든요. 막내예요. 그리고 솔로몬도 장자가 아니에요. 사실 다윗의 막내입니다. 우리가 꼭 장자권으로 이 축복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은 꼭 육적인 장자에게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장자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이다라고 돼 있죠. 육신적으로도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의 장자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주님을 믿는 자들의
이 장자권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죠. 그래서 이제 맏아들이라 하는데 그것이 그 첫 번째가 바로 부활의 축복권이에요. 첫째 부활이죠. 자, 우리는 이런 야곱의 그런 선한 것에 대한 욕망, 종교심에서 비롯된 이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이 배가 고프니까 옆에서 이 팥죽을 만들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나 그 먹을 것 좀 다오 하니까 야곱이 그러면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권 나한테 넘기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너 그렇게 그것이 중요해? 너 가져. 이래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아니야, 농담이야, 괜찮아 라고 하지 않고 그가 아멘 하고 마음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구체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것이 형을 가장해서 아버지에게 안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작전을 짭니다.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을 더 사랑해요. 야곱이 말도 잘 듣고 온순하고 그리고 섬세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에 딱 맞아요. 근데 에서는 지 마음이야. 거칠고 바깥으로만 돌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는 원치 아니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버리는 그리고 종교심도 떨어지는 신앙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권도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그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하고 작전을 짜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입맛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아내인 리브가가 제일 잘하네. 그러니까 실상 요리는 누가 했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딱 아버지 원하는 스타일로 그 식성에 맞게끔 준비하는데 마침 당시의 선지자이며 족장인 이 이삭은 눈이 시력이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가까이 있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초고도 근시고요. 그래서 그 시력이 문제가 있었던 거야. 더듬거리면서 만져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음식을 딱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딱 오니까 이삭이 물어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그런 거예요. 목소리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 같은데 너 좀 나에게 좀 가까이 좀 와봐라 해서 가까이 가서 손을 이리 다오 하고 손을 만져보니까 마침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잘못된 거죠. 딱 이제 형이 몸에 털이 마르니까 이 털이 나 있는 겉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쑥 손을 내민 거예요. 이 털이 많은 걸로 봐서는 이 예서가 맞는데, 자, 이 정도로 이삭은요, 이 분별력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만 그건 하나님의 종,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만나게 먹은 다음에 기분이 좋은 아버지가 이제 예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자의 축복권을 다 거기서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속여서 받았지만 그래도 취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걸 사실 훔쳐간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에서가 알게 됩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요. 축복권 뺏겼다는 사실을 알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일을 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얼마
살지 않으실 텐데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걸 입으로까지 꺼내게 되는데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몰래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에서의 성정상 그러고도 남으니까 이삭아 언어를 합니다. 저렇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겠다 하니 이러다간 내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 건데 난 그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야곱을 친정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배필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해서 둘 다 살립시다 하니까 이삭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을 불러서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은 위기일발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형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전전긍긍되고 있을 때 이삭이 불러서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에서처럼 너는 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또 형 피해서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건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비록 도망해서 가는 거지만 얘야 너는 도망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목숨 구걸하려고 도망간 게 아니라 너는 새로운 너의 과업이 있다. 그 미션을 네가 수행해야 되는데 너는 가서 네 짝을 구하거라. 네 아내, 인생의 동반자를 구해라. 그것이 그에게 떨어지는 미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내리신 이 미션은 전체 구약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대목입니까? 그리고 결국 이것이 12지파라는 이스라엘 국가 형성과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라는 이 할아버지, 즉 믿음의 3조상이 확립하지 못했던 지역국가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고요. 결국 이 야곱의 이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창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처럼 다른 사람도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하는 거고 다른 사람도 아내를 나도 아내를 다른 사람도 자녀를 낳고 나도 자녀를 낳고 다른 사람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니까 나도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라고 생각했던 일상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역사적 사건이고 하나님 나라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니 그러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느끼든 느끼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평범하게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처럼 먹고 다른 사람처럼 잠자고 다른 사람처럼 직장 생활하고 다른 사람처럼 결혼하고 다른 사람처럼 자녀를 낳고 다른 사람처럼 사회생활하고 전혀 특별하지 않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린 것 외에는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그 평범한 일이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일들로 쓰임받는 역사적 사건, 매우 중요한 미션이라는 사실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육적인 그런 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과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의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많은 영혼을 출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하신 바로 선교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아비가 되어서 해산의 수고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넌크리스찬들과 별로 차이가 난 것 같지 않지만 또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시간대에서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형태의 사회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길 가운데 걸어가는 나 한 사람이라고 느껴질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고 매우 의미 있게, 매우 대단하게, 매우 소중하게, 매우 특별하게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쓰임받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미션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죠. 그것이 비록 남들이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미션인 것 같이 보여져도 실상 믿는 자의 미션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넌크리스찬의 결혼과 우리의 결혼, 넌크리스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비즈니스, 넌크리스찬의 직장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넌크리스찬의 일상의 삶과 우리의 삶, 넌크리스찬의 출산과 우리의 출산은 다를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그걸 보고 계시고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형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형을 아니까 그 성격도 알고, 그리고 형은 사냥꾼이에요. 즉 전쟁에 능한 싸움꾼이라 이 말이에요. 왜? 날렵한 맹수들을 잡을 정도로 굉장히 민첩하고 활을 잘 쏩니다.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쾌활하고 호방하고 아주 남성다운 그런 이미지예요. 거기에 비하면 야곱은 굉장히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그리고 온순합니다. 육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나를 죽이겠다 하니까 나는 결국 떠나야 되는데 아버지는 얘야 너 도망가는 거 아니다. 너 할 일이 있어서 보내는 건데 가서 네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라. 그리고 삼촌의 딸들 네가 배우자로 맞이해야 된다. 장가가라고 보낸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야곱에게 주는 이 다정한 따뜻한 그런 격려지요.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순종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고 축복해 준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좌절하면서 당황해하는 야곱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새로운 길 안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출발이었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일상의 삶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미션 수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굉장히 의미 있게 주님은 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나는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목회자가 되지 못하고 대단한 어떤 실적을 남기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되지 못할까? 나도 능력받아야 되나?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에 빠질 수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모든 것이 꽉 막혀 있을 때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미션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그것도 일상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너는 결코 평범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 일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주님의 소유인 것이고, 우리의 삶도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야곱의 인생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대동소이할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런데 왜 그걸 집중적으로 썼냐 이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요,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사업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장가도 안 간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그 허락하신 복이 아버지 이삭에게 왔는데,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 못지않게 큰 기업을 형성하고 또 가나안 이민 2세대가 되어서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왕들과 협정할 만큼의 그런 세력을 키운 자수성가 형이에요. 그런데도 이 축복이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바로 너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그래서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준다. 언약의 계승은요, 장자권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즉 이 가나안 땅이죠. 그 네가 거류하는 땅,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떠나가지만 이거 네 땅이야. 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 돌아와서 거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야곱의 이름으로 법원에 등기하지 못했잖아요. 마지막 말레는 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 프로젝트는 이미 가동이 되어서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훗날에 있을 일이 아니라 벌써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하면서 결국 주님이 정하신 때가 4대, 즉 400년 후에 이루어질 미션의 완성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연속성 가운데가 툭 끊어져 버리면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언약의 계승자이고 언약의 이제 축복자로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위기에 빠진 야곱이, 형에게 살해당할 상황에 있는 야곱이, 집을 떠나야 되는 야곱이, 장가도 안 간 야곱이, 사업도 아직 하지도 않은 야곱이 이것을 바톤 터치를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야곱의 자손이 그것을 이루게 되는데요, 미래에 있을 그 결과를 바로 너와 네 자손의 것이다라고 현재 진행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때는요, 분명히 미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이미 너에게 영생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영생 프로젝트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작동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축복이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 네가 도망자다,
네가 지금 집을 떠난다. 그러나 이 땅은 누구 땅이다? 네 땅이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네가 되는 것이다. 네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지금 도망자가 아니라 엄청난 미래의 축복을 향해서 지금 출발하는 것이다. 쫓겨난 것이 아니다. 너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건데 네가 일상의 삶, 즉 가서 아내를 맞이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이런 평범한 삶이 이게 어마무시한 사건이다. 사실을 야곱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상의 삶이 역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체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 자신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 수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하나, 수많은 이 땅의 백성 가운데 하나로 그저 생각하는, 일반화시켜버리는 생각을 하는데 주님 우리를 많은 자들 가운데 하나로 보지 않고요, 매우 특별한 자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네가 바로 야곱이다. 지금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입장이고, 지금은 부모를 떠나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은 이 땅을 벗어나야 될 바로 너지만 실상 너는 도망자가 아니고 결국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너로 이미 주님께서 찍어 놓으셨다. 너는 그 언약의 계승자이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바로 주인이라는 것은, 땅의 주인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 축복자로 서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외갓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장가 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의 복입니다. 새 가족을 맞이하는 만남의 복. 그러니까 결혼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새로운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만나게 해서 그것과 결합, 그것과 결혼, 그것과 연합 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수한 간증 가운데 하나의 간증이 아니라 매우 특별하고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매우 의미 있게 접근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미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결코 평범한 듯 하나 평범하지 않고, 일반적인 것 같지만은 일반적이지 않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일상의 생활이 결코 특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당황해하지 말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다. 만약 야곱에게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에서가 죽인다고 하지 않았으면 아버지 집을 떠날까요? 안 떠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는 상황에서 얘야, 너 멀리 그 수천 킬로 떨어진 외갓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삼촌집에 가가지고 그 딸들이 있을 건데 결혼해라. 아니요,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위험해요, 너무나. 차라리 사람을 보내서요 데리고 오세요. 아버지도 어머니 데리고 오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 위험해서 못 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떠날래 안 떠날 수 없는, 떠나야 돼. 안 떠나면 강제로 막 밀어내는 거야. 지금 예서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막 가야 돼. 이건 안 가면 안 돼. 그냥 막. 그리고 갈 때도 편안하게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루스라고 하는 베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지만 그가 그것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죠. 유숙을 했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그건 뭐예요?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피해서 쫓기고 있는 거예요. 도회지로 들어가지 않고 쫓기고 있는 거예요. 형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가겠어요? 천천히 가겠어요? 빨리 가죠. 그리고 험한 길로 가고 지름길로 가면서도 추격을 피해서 가는 거니까 속도전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에서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말한 것처럼 얘야 너는 도망자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나는 형한테 쫓겨났어. 무서워서 도망갔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존재로서 주님이 나를 몰아붙이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에서라는 핍박의 바람을 타고 오히려 더 빨리 진행해 나가는. 그리고 이것은 육으로는 핍박이고 도망자지만 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빠르게 이끌림을 받는 것이요. 또 주님의 미션, 새 가정을 이루고 장가가서 자녀를 출산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엄청난 주님의 나라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생활 안에서 정말 어려운 그런 형제 간의 갈등이든 또는 이렇게 가족 간의 갈등이든 또는 주변 지인들과의 갈등이든 이런 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세우신 다른 계획을 더 빠르게 진행하시는, 그걸 통해서 더 오히려 길을 열어버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다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 야곱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 새로운 미션을 받아서 새 출발해야 된다. 가면은 네가 가서 결혼하고 거기서 새 가족 맞이하고 거기에서 가정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는 일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 자신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봤을 때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죠. 가서 야곱이 결혼 생활하고 자녀를 낳은 것이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왜? 12지파를 형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특별한 어떤 일, 막 선교지에 가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일상의 삶의 내적인 갈등, 나의 잘못이든 누구의 잘못이 상관없어요. 야곱이 다 잘한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불문하고 어떤 막힘이 일어나면, 괴로움이 일어나면, 답답함이 일어나면, 절망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때 어떤 길을 열어줄 건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단한 남들과 특별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영적 야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속에서 주여 나에게도 영적 야곱과 같이 막혔다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일상적인 삶 같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특수한 하나님의 미션임을 깨닫게 하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 활짝 열리는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수많은 무수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한 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것으로 승리해 나가는 언약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